말씀과 기도로 문제를 극복하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교회 성장학이라는 학문은요, 하나님의 교회가 성경적이고 건강한 교회가 되어지게 하도록 성경적으로, 신학적으로, 또 사회학적으로 연구하고 대안을 제시해주는 그런 실천적인 학문입니다. 근데 이런 교회 성장학에 있어서 어떤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는가, 건강한 교회는 어떤 요소들을 가지는가에 대해서 주로 크게 5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째로는 성령의 임재가 체험되어지는 감격적인 예배를 드린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예배 가운데에 사람만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느껴지고, 그래서 늘 뜨겁고 감격적인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이런 성령의 체험이 있고 감격적인 예배를 드리는 것은 그 교회가, 그리고 그 소속된 성도들이 살아있다는 증거가 되어지는 동시에 나머지 교회의 모든 사역을 가능하게 하는 동력이 바로 이 예배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성광교회가 이런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는 소그룹이 살아 있어야 됩니다. 소그룹이든 사랑방이든 셀이든 구역이든 어떤 형태든 간에 교회 안에 소그룹이 있어야 되고, 그 소그룹이 실제로 기능해야지만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교회에 출석하는 성도가 교회의 공동체성을 가진 성도가 아니라 실제로 사랑방 안에 들어가서 성도들과 함께 교제하는 성도들이 그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의 몸을 이루며 교회 안에 공동체성을 이루는 성도이기에 소그룹이 활성화되어져야 교회는 건강하게 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도 우리는 잘하고 있지만 여러분이 속해 있는 모든 사랑방이 지금보다 더 많이 흥황하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전도와 선교에 집중하며 이 일에 전적으로 헌신해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는 많은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회는 많은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 모든 것 중에 가장 주된 이유, 교회가 존재하고 있어야 될 가장 주되고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 그게 바로 전도와 선교인 줄 믿습니다. 우리 성광교회가 이 전도와 선교에 힘쓸 뿐 아니라 진짜 교회인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전도에 헌신하고 선교에 힘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는 건강한 교회는 선명한 비전 앞에 집중하며 선명한 비전 앞에 함께 달려가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입니다. 우리 성광교회는 성경적이고 건강한 교회라는 비전을 가지고 있죠. 근데 이 비전 앞에 온 성도들이 한 방향 정렬하는 거예요. 그리고 함께 모든 성도들이 헌신하고 노력하고 희생하면서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해 달려가야 건강한 교회가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함께 성경적이고 건강한 교회를 만들어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건강하고 성경적인 교회는, 성장하는 교회는요, 회복력이 있어야 합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회복력. 시작. 회복력. 여러분, 교회는 언제나 문제가 있어요. 우리가 지금 목표로 삼고 있고 모델로 삼고 있는 초대교회도 수많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교회는 늘 문제가 있고 그 문제 때문에 분열하고 싸우고 다투며 상처받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런 문제가 있지만 건강한 교회는 그 문제를 성경적인 방식으로 해결하고, 건강한 교회는 그 문제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극복해 나가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도 가만 보면 초대교회, 제가 이제 1장이니까 성령을 받기 전이니까 제자 공동체라고 초대교회를 이야기하겠습니다. 제자 공동체도 오늘 읽었던 본문에 가만 보면 문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 문제는 무엇이냐면 바로 가룟 유다의 죽음의 문제였습니다. 가룟 유다의 죽음 앞에 이 제자 공동체는 혼란에 빠졌습니다. 이 가룟 유다의 죽음이 그들에게 상처가 되었고, 더 나아가서는 이 가룟 유다의 죽음의 문제가 교회를 분열하게 만들고 시험에 빠지게 만드는 문제로 자리 잡았습니다. 여러분, 제자 공동체는 예수님의 11제자, 사도라고 말할 수 있는 11제자와 함께 또한 그 제자들 포함해서 약 120명의 제자 공동체로 초대교회가 구성되어졌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예수님의 12제자들만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것이 아니라 이때 당시에 제자 공동체를 이루었던 대부분의 많은 이
공동체 구성원들이 초기 예수님의 사역부터 함께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 파송하실 때에 12명을 파송하시는 것이 아니라 70명을 파송하는 장면들도 여러분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120명의 제자 공동체를 구성했던 사람들은 대부분 가룟 유다와 잘 아는 사이였어요. 가룟 유다와 함께 동력했고 가룟 유다와 함께 주님을 같이 섬겼던 한 지체 사역자였습니다. 근데 그런 가룟 유다가 죽은 거예요. 근데 그냥 죽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배신했는데 신앙적인 배교를 하였고 그것이 자책감이 들어서 목을 매달아 죽었다는 것입니다. 복음서에 보면 가룟 유다의 죽음을 목 매달아 죽은 것으로 끝내고 있지만 오늘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는요, 의사였잖아요. 어떻게 기록하고 있냐면 목 매달아 죽었지만 땅으로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졌는데 창자가 흘러나와 죽었다라고 그의 죽음을 구체적으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대 땅은요, 태양이 내리쬐는 뜨거운 장소 아니겠습니까? 이런 장소에 죽은 시체가 있다면 빨리 부패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유대 땅에서 그 장례를 치르는 방식이 있었는데 당일 장례였습니다. 사람이 죽고 나면 우리처럼 3일장, 5일장 치르는 것이 아니라 그날 바로 장사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죽고 나면 그날 동굴 안에 집어넣어서 무덤에 묻도록 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예수님도 십자가에 죽으신 이후에 당일에 동굴에 장사되셨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죽은 사람의 가족이나 이웃이 죽은 시체를 그냥 방치해 두었다면, 죽은 시체를 바로 당일에 장사하지 않고 며칠간 방치해 두었다면 이 사람이 얼마나 비참한 죽음을 당한 것인지, 이 사람이 얼마나 저주스러운 죽음을 당하는 것인지를 보여주는 반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는 목 매달아 죽었는데 목이 매달린 채 방치되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목이 매달린 채 방치되면서 시체가 부패하면서 배에 가스가 차고 몸에 가스가 찬 상태에 있었고, 아마 목 매달았던 이 부위가 썩고 문드러지면서 나무에서 곤두박질쳐 떨어지게 된 것이죠. 근데 몸이 부패했기 때문에 가스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떨어질 때에 배가 터지게 되었고, 그래서 오늘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의 표현대로 창자가 흘러나와 죽음을 당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얼마나 비참하고 저주스러운 죽음을 당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죠. 그런데 읽었던 19절 말씀에 보면 이런 비참하고 저주스러운 죽음에 대해서 예루살렘에 소문이 다 났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부끄러운, 우리 동역자의 부끄럽고 저주스러운 죽음이 예루살렘에 온통 소문이 나 있게 되었고, 그게 사람들의 입에 오르락내리락거리는 가십거리가 되어졌던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예수님이 그런 가룟 유다의 죽음을 가르쳐서 말하기를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더 좋았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의 영원한 심판, 지옥에 대한 심판을 암시해주는 평가를 하시게 되었던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가룟 유다가 이제 재정을 맡았잖아요. 우리 교회로 이야기하면, 여러분, 제가 설교 시간에 예로 들은 사람은 제가 뭔 해도 상처 안 받을 사람을 제가 예를 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설교 시간에 누구 예를 들면 가문의 영광인지 아십시오. 제가 진짜 존경하고 사랑한다는 그런 뜻이겠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우리 교회 재정을 맡으신 분이 누구시죠? 가룟 유다가 재정을 맡았으니까 뭐 이창호 장로님 아니면 오재원 집사님이시니까, 오재원 집사님이 딱 눈을 봐주셨으니까 오재원 집사님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예예요. 우리 오 집사님하고 우리 같이 탁구도 치고 밥도 먹고 함께 교제하고 막 수십 년 같이 생활을 했는데 갑자기 이 오 집사님이 배교를 하는 거예요. 신천지로 간 거예요. 그럼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예? 그런데 그런 일은 절대 없겠지만 이 최 집사님이 아니라 그 오 집사님이 막 비참한 죽음을 당했는데 아무도 그의 시체를 돌보지 않을 만큼 너무나도 입에 막 줄날 이게 설명을 다 못할 만큼 비참한 죽음을 당했다 칩시다.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들까요? 그게 죽었네, 이게 이렇게 받아들이지 않고 그게 상처로, 우울함으로, 때로는 더 나아가서는 그게 신앙의 의문으로, 더 나아가서는 그게 공동체의 갈등으로 자리 잡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지금 제자 공동체는 이런 가룟 유다의 문제 앞에 직면해 있고 이 문제를 잘 회복해야 될 문제 앞에 직면해 있는 것입니다.
이때의 제자 공동체는 이 문제를 어떻게 극복했을까요? 첫 번째로 말씀으로 문제를 극복합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해보면 말씀으로 이 문제를 해석해 내게 되어집니다. 자, 베드로가 먼저 일어나 이야기를 합니다. 16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르쳐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뭐라고 베드로가 이야기하냐면 이 가룟 유다의 배신과 배교는 이미 구약 성경에 예언된 사건이었고 그 예언이 그대로 성취되었다라고 가룟 유다의 배신을 해석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 베드로는 가룟 유다의 죽음을 해석해 주는데요, 1장 20절 말씀해 보시면 시편에 기록하였으되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여러분 저를 한번 보실래요? 지금 베드로가 했던 이 1장 20절 말씀은요, 시편 69편을 인용한 성경입니다. 시편 69편은 신약 성경에 5번 인용되어졌는데 한 번도 빠짐없이 전부 다 예수님을 설명하는 데 쓰인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시편 69편은요 예언시인데 예수님의 메시아됨을 예언하는 시였어요. 근데 시편 69편에 가만 보면 마치 예수님의 십자가를 미리 본 것처럼,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부터 1000년 전에 기록된 성경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채찍 맞으시고 고난 받으시고 수치를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죽으시는 모든 사건들을 미리 본 것처럼 너무 생생하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록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시편 69편의 내용 중에 예수님을 고난으로 몰아가고 배신하는 원수가 한 명 등장하는데 그 원수가 누구라고 오늘 베드로는 구약 성경을 통해 해석해 주고 있습니까? 그 원수가 바로 가룟 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편 69편에 보면 그 원수가 비참한 죽음을 당하게 될 것인데 그 약속의 말씀, 예언의 말씀대로 가룟 유다가 실제로 비참한 죽음을 당했다라고 가룟 유다의 죽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미리 예언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제자 공동체는 그들이 당한 문제, 아픔을요 현상으로 해석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석해내는 것입니다. 이 일이 왜 일어났고 이 일의 의미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의 상처와 아픔과 문제를 해석해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야기를 잘 들으시면 좋겠는데요, 지금 이 제자 공동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의 문제를 해석하고 있다는 말은 그 문제 속에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가 있었다는 것을 그들이 믿고 있다는 말입니다. 한 번만 더, 아직 두 분이 이해를 못하신 것 같은데, 지금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문제를 해석했다는 말은 그 문제 뒤에, 그 문제만 존재한 것이 아니라 그 문제 뒤에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섭리가 그 문제 뒤에 있었다는 것을 믿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그런가 한번 볼까요? 유다는 먼저 예수님을 배신합니다. 그런데 1장 25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을 배신하고 이 직분을 버리고 간 것이 유다 스스로의 결정인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1장 25절 말씀에 보시면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버리고 제 곳으로 갔다라고 할 때에 이 단어가 뭐냐면 파레베라는 단어인데 이게 능동태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누가 시켜서 한 것이 아니라 가룟 유다 스스로의 결정에 의하여, 가룟 유다 스스로의 판단과 선택에 의하여 예수님을 배신하고 이 직분을 버리고 갔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가룟 유다의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되셨어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가장 완전한 뜻이었고 선하신 뜻이었던 인류 구원의 역사가 완성되고 성취된 줄 믿습니다. 이미 하나님은 오랜 역사 속에서 많은 예언자를 통하여 메시아를 보낼 것이고 그 메시아가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약속했는데,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는데 하나님은 유다의 이런 재앙마저도 허용하셔서, 이런 유다의 실수와 잘못된 선택마저도 허용하시면서
하나님의 완전한 뜻, 선한 뜻인 십자가를 이루셨다라고 오늘 베드로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베드로의 죽음 이후에 하나님은 가장 선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가 이 유다의 죽음 뒤에 자리 잡고 있었다라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문제를 해석해내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문제는 그대로 있어요. 유다의 죽음이라는 문제는 그대로 있지만 이것을 유다의 죽음이라는 문제를 현실적으로 바라보면 이것은 상처와 아픔과 후회와 의문으로 다가옵니다.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석하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이 유다의 죽음을 통하여 하나님이 섭리하시고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가장 귀한 뜻인 구원을 이루셨다라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것을 해석하는 순간 이것은 더 이상 상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되어지는 것이죠. 송기련 목사님이 쓰신 상처받은 내면의 아이의 복음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소개된 내용인데요, 제가 조금 편한 언어로 바꾸어서 이 이야기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청년이 있었는데 어린 시절 부모님의 이혼으로 심리적인 트라우마를 겪고 자랐답니다. 부모님이 이혼하면서 아버지는 자신을 버리고 떠나셨습니다. 그리고 이 엄마는 생활고에 시달리면서 받은 상처를 이 아이에게 쏟아 부은 것입니다. 이 아이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자리 잡고 있었냐면, 나는 버림받았어, 나는 사랑받지 못하는 존재야, 나만 없었으면 우리 가정이 괜찮았을 것인데 라고 하는 트라우마, 버림받았다, 상처받지 못한다, 나는 쓸모없는 존재다라고 하는 이런 의식이 자리 잡았고, 그래서 늘 이 아이는 우울감 속에 청소년 시기를 보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이 아이가 20대 초반이 되었을 때에 그 우울감이 사로잡히면서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서 스스로 목숨을 끊기 위해 건물 옥상으로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건물 옥상 위에 서서 낭떠러지 서서 그의 생을 마감하려고 하는 바로 그때에 청소년 시절에 수련회에 참석했는데 그때에 인상 깊게 들었던 한 말씀이 있었는데 그것을 메모로 기록해 놓았다고 말합니다. 근데 그때 들었던 말씀, 메모했던 말씀이 갑자기 생각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어떤 말씀인가? 시편 27편 10절 말씀인데,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할렐루야. 버림받았다라고 하는, 사랑받지 못한다라고 하는 정체성 속에 그의 삶을 마감하려고 할 때에 이 말씀이 그의 삶을 관통했고, 이 말씀을 통해서 그는 드디어 자신의 인생을, 자신의 문제를, 자신의 아픔을 해석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문제가 문제로 있을 때에는 나는 사랑받지 못했다, 나는 버림받은 존재라는 의식 속에 살았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를 해석하는 순간 이 아이의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나는 부모께 버림받긴 했지만 하나님께는 사랑스러운 자녀다. 어쩌면 내 인생의 아픔과 슬픔과 이 문제도 하나님이 자신의 품으로 나를 하기 위한 사랑의 손길이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의 인생을 재해석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똑같아요. 그런데 그 문제를 문제로 보면 상처와 아픔이 남지만 그 문제를 상처와 아픔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석하는 순간 가장 선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통로와 방법으로 그 문제를 해석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왜 실수가 없겠습니까?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왜 문제가 없겠습니까? 그러나 그 문제를, 그 실수를, 그 아픔을 그냥 그것 자체로 바라보면 우리는 늘 우울하고 아프며 괴로움, 원망 가득 찬 인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제자 공동체가 문제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석하며 그 아픔을 주신 이유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했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인생을 해석할 수 있다면, 그 아픔을 허락하시면서까지 이루려고 했던 하나님의 귀한 뜻을 그래서 말씀을 통해 발견할 수만 있다면 우리의 인생은 달라지게 될 줄 믿습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해석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문제를 해석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아픔을 해석해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자 공동체는 말씀으로 그 문제를 해석했어요. 그뿐 아니라 두 번째로 말씀에서 해결책을 찾게 되었습니다. 베드로가 또다시 일어나 구약 성경을 인용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20절 말씀해 보시면 또 일서되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이 말씀은요 시편 109편의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이용하면서 베드로가 가룟 유다의 죽음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제시합니까? 12번째 사도였던 가룟 유다가 죽었으니 12번째 사도를 대신할 또 다른 사도를 뽑자라고 말씀에서 이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제자 공동체가 상식으로 판단해서, 그들의 경험으로 판단해서, 그들의 이성과 합의를 통해서 12번째 사도를 뽑게 된 것이 전혀 아닙니다. 하나님의 예언된 말씀과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는 말씀을 통해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말씀을 통한 해결책, 말씀을 통한 길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걸어갈 때에 광야에서 그들은 불평합니다.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실 때에 그들에게 불뱀을 허락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불뱀 가운데에 고통당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죽어갑니다. 나의 자녀가, 나의 부모가, 나의 친척이 불뱀에 물려 죽어가고, 어쩌면 나도 불뱀에 물려 죽어가고 있을 그때였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의 해결책이 무엇이었습니까? 놋뱀을 만드는데, 그 놋뱀을 장대에 매다는데, 그 다음 기가 차요. 그 놋뱀을 쳐다보면 낫는다. 헐, 대박. 여러분, 지금 뱀에 물렸다고요. 여러분, 지금 모기한테 물린 게 아니라 뱀에 물려서 이미 많은 사람들이 죽었고 죽어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에 칼을 꺼내거라, 십자가로 상처 부위를 찢거라, 피를 빨아내거라, 그리고 모세가 안수하여 가라사대 그러면 나을지니, 이러면 아마 온 백성들이 아멘하고 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뱀에 물려 고통하는 사람들에게 말씀의 해결책을 주셨습니다. 뭐라고요? 뱀 때문에 죽을 지경인데 뱀 만들어라. 놀립니까? 뱀을 짱대에 매달아라. 장난치십니까? 뱀을 쳐다보라. 뭡니까 이게? 말씀의 해결책은 우리의 상식과 우리의 판단과 우리의 경험을 초월하는 것이었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공동체가 하나님의 말씀의 해결책, 말씀의 길 앞에 순종합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성경을 읽어볼까요? 민수기 21장 9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의 해결책, 하나님의 말씀의 길이 그들을 살려낸 것입니다. 지금 제자 공동체는 문제를 해석했을 뿐 아니라 그 문제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해결책을 찾아가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걸 잘 기억하시면 좋겠는데, 지금 제자 공동체는 그들이 당한 문제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석했어요. 그뿐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결책까지 찾았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나누게 될 사도행전 2장의 사건이 펼쳐집니다. 사도행전 2장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성령이 그들에게 하늘로부터 임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인생을 도전하고 우리 인생에 주시는 귀한 그림 메시지와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거 어디서 본 사건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제사를 드릴 때에, 하나님께 합당한 제사를 드릴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순결한 제물을 드릴 때에 하나님이 그 제사를 기뻐 받으신다라고, 그 제사가 하나님께 드리기에 합당한 그 제사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증거로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 제사를 흠양하십니다. 지금 하나님의 말씀으로 문제를 해석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안과 길을 찾은 제자 공동체 가운데에 구약에서 불이 임했듯이 그들을 위해 하늘로부터 성령이 임하게 된 줄 믿습니다. 그 말의 의미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안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생을 해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너희들을
내가 기뻐 받으시겠다라는 하나님의 메시지인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게 옳은 것이고, 그렇게 살아가는 게 순결한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거룩한 삶이라고, 내가 그 삶을 원한다라고 하나님이 그림으로 이 사건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해석해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상식과 판단으로 이 땅을 살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해결책을 찾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길을 찾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 제자 공동체는 말씀으로 이 어려움을 이겨 넣었을 뿐 아니라 두 번째로 기도로 이 문제를 극복해냅니다. 기도로 이 문제를 극복해냅니다. 어느 한 남자 청년이 새벽 기도를 나왔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지어낸 이야기입니다. 아시겠죠? 그 중간에 아멘 하거나 성경 어디에 있냐 묻지 마십시오, 알았죠? 제가 지어낸 이야기인데, 어느 한 남자 청년이 새벽 기도 나와서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정말 뜨겁고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느 날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지어낸 이야기를 분명히 말했습니다. 천사가 간절하게 기도하는 남자 청년 앞에 나타났습니다. 그럼 천사가 묻습니다. 너의 기도 제목이 무엇이냐? 내가 응답해 주겠다. 이 청년은 이미 기도 제목이 있었습니다. 재빨리 이미 가지고 있었던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이야기했습니다. 두 가지를, 첫째는 저는 돈을 많이 벌고 싶습니다. 두 번째는 저는 이쁜 여자랑 결혼하고 싶습니다. 아멘 이라고 기도 제목을 올려드렸습니다. 그럼 천사가 말합니다. 안 된다. 한 개만 들어주겠다. 한 개만 이야기해라 얘기했습니다. 이 청년이 고민하더니 이 두 가지 기도 제목 다 포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청년이 고민하더니 꾀를 내겠습니다. 그리고 두 가지 기도 제목을 하나로 합쳤습니다. 하나님, 돈, 이쁜 여자 결혼하게 하옵소서. 그리고는 그 기도가 응답되었습니다. 한 달 후 이 남자 청년이 결혼했는데 정신이 돈 여자랑 결혼하게 되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해가 안 되시는 거 아니죠? 우리는 오늘날 기도를 할 때에 대부분 결론을 딱 지어놓고 응답을 결정해놓고 기도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 저는 이 사람하고 결혼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은 이 대학 중에 한 곳을 보내겠습니다. 이 대학 중에 허락하여 주옵소서. 전문대는 잘 없고 주로 서울에 있는 대학들을 이야기하죠. 이 대학 중에 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녀는 이거 직업 중에 하나를 선택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로 사 이런 거죠. 어떤 직장을 선택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이 회사 연봉이 마음에 들고 이 회사 근무 환경이 마음에 드니 하나님, 이 직장에 가게 하여 주옵소서. 집을 계약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찾았습니다. 남향입니다. 로얄층입니다. 가격이 착합니다. 하나님, 이 집을 주옵소서. 심지어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일까지 응답해 주십시오. 하나님, 내일까지 응답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급합니다. 내일 응답해 주십시오. 딱 내일입니다. 심지어 이렇게 기도합니다. 누구랑 다투거나 싸웠을 때에는 하나님, 저 악한 사람의 모습을 보십시오. 저는 억울합니다. 저 사람이 악합니다. 나의 원한을 갚아주시고 저 사람을 심판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다 우리가 판단해 놓아요. 다 우리가 결정해 놓아요. 우리의 응답과 결론을 다 정해놓고 이대로 되어지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소위 말해 도장 찍기 기도죠. 하나님, 이거 응답해 주셔야 되니까 이거 결제해 달라는 결제 기도를 우리는 올려드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사도행전 1장에 나오는 제자 공동체의 기도는 달랐습니다. 여러분, 1장 14절을 여러분 성경을 한번 통해 보실래요? 거기에 보면 제자 공동체가 마음을 다 같이 해서 오로지 전적으로 기도에 힘썼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제자 공동체가 온 마음을 다해 기도했던 기도의 제목이 뭐였습니까? 바로 1장 4절 5절에서 주님이 명령하신 성령 세례였어요. 이 성령 세례는 제자들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주님의 뜻이었어요. 주님이 주신 응답이었고 주님이 주신 목표였는데, 제자들은 자기의 뜻, 자기의 목표, 자기의 응답을 위해 기도하지 않고 주님이 제시해 주시는 주님의 뜻, 주님의 목표, 주님의 명령이 이루어지도록 제자들은 기도하였던 것입니다. 이 유다의 죽음에 대한 해결책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유다를 대신할 12번째 사도를 다시 뽑을 때에 이 120명의 제자 공동체 중에 2명의 후보를 냅니다. 근데 여러분, 2명의 후보를 내는 것도 마찬가지로 다 주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2명의 후보를 내게 되어지죠. 그리고 그렇게 선발된 2명의 후보가 있었는데 1장 23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후보가 입후보에 있는지 시작. 그들이 2사람을 내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스도라고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마띠아라. 첫 번째 후보의 이름이 누구냐면 요셉입니다. 요셉이라는 이 이름은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히브리식 이름이고요. 근데 이런 요셉에게 별명이 있었는데 뭐예요? 유스도라고 하는 별명이 있었습니다. 이 유스도는 로마식 이름이에요. 여러분, 누군가에게 별명이 있다는 말은, 그리고 그 이름이 유대식 이름도 있고 로마식 이름도 있다는 말은, 근데 거기에 별명도 있다는 말은 어떤 뜻입니까?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잘 알려진, 별명만 말하기만 하면 다 사람들이 알만한 은사가 있고 재능이 있는 잘 알려진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요셉과 유스도라는 별명을 가진 이 사람에게 또 다른 이름이 있었는데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바사바라고도 사람들에게 불려졌습니다. 성경에서 앞에 바가 붙으면 뭐예요? 누구 아들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이 요셉의 아버지 이름이 뭡니까? 바사바니까 아버지가 사바였어요. 사바, 뭐 의롭다 이런 뜻이긴 하지만 그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유력한, 어쩌면 힘이 있는,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아주 뼈대 있는 가문의 자손으로 태어났고, 뿐만 아니라 자기도 아주 많은 재능을 가진 한 사람이 요셉이었던 것입니다. 반대로 마띠아는 어때요? 마띠아는 그냥 마띠아였어요. 이걸 요즘 젊은 사람들의 말로 듣보잡, 듣도 보도 못한 뭐 그런 분,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120명의 제자 공동체가 이 2사람 중에 한 사람을 사도로 뽑았다면 100% 요셉을 사도로 뽑았을 것입니다. 모든 조건이 완벽한, 누가 봐도 사도에 합당한 요셉을 뽑았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초대교회는, 이 제자 공동체는 스스로 결정하지 않아요. 스스로 대안을 제시하거나 스스로 길을 찾지 않습니다. 뭐예요?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1장 24절 말씀해 보시면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뭇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2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한 바 되어 라고 말하죠. 주님, 누구를 택하셨습니까? 누가 주님의 뜻입니까? 라고 말하면서 주님의 뜻을 묻는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내 뜻이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원하는 뜻이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주님의 뜻을 알려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제자 공동체는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었던 마띠아가 뽑혀지게 된 것이죠. 여러분, 기도 기억하십시오. 제자 공동체는 자기의 뜻, 자기의 목표, 자기의 원함을 위해 기도하지 않았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의 뜻이 분별되어지도록, 주님의 뜻이 나타나도록 기도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사도행전의 말씀 처음 나눌 때에, 사도행전은 하나님의 나라가 예루살렘, 사마리아와 온 유대를 거쳐 땅끝까지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스토리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사실은 성경 전체의 주제가 무엇이냐면 하나님 나라입니다. 근데 하나님 나라가 뭔가? 하나님 나라가 뭔가 딱 한마디로 설명하면 하나님이 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핵심 메시지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기도할 때에 점점 내 뜻은 줄어들고 점점점 내 뜻은 사라지기 시작하고 주인이신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도록 기도하는 게 하나님 나라 백성의 기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은요, 기도하면 할수록 처음에는 내 뜻을 위해 기도했지만 기도하는 가운데 점점 내 뜻이 줄어들고 점점 내 뜻이 주님의 뜻에 합하여지면서 내 기도를 통하여 주님의 뜻이 드러날 뿐 아니라 나의 기도를 통해 나의 뜻, 나의 목표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 주님의 통치가 나타나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 백성의 기도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기도할 때에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어떻게 해요? 땅에서도 이루어지도록.
우리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그런 식으로 기도하라라고 우리의 기도의 방향성을 알려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기도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어떻게 기도하고 계십니까? 축복하기는 나의 뜻을 놓고 기도하다가도 기도 가운데 계신 왕이신 하나님을 만나면서 내 뜻이 사라지고 주님의 뜻이 드러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내 기도 때문에 나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될 수 있길 바라요. 오늘 2부 예배에 우리 청소년 청년들이 있고 우리 젊은 분들이 계십니다. 여러분의 미래를 놓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대학과 취업과 결혼과 여러분 미래를 놓고 기도하셔야 돼요. 근데 기도할 때 하나님, 저는 이거 할 거예요, 저는 이 대학 갈 거예요, 저는 이런 삶을 살 거예요 라고 말하면서 여러분의 뜻을 확정적으로 응답을 결정해 놓고 내가 다 판단해 놓고 기도하지 마십시오. 기도할 때에 그걸 놓고 기도하지만 동시에 가능성을 열어놓아야 됩니다. 하나님, 나 이거 하고 싶지만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나 이런 삶을 살고 싶은데 주님이 내게 원하시는 삶은 어떤 것입니까? 라고 물으면서 점점점 내 뜻이 주님의 뜻으로 합하여지고 내 뜻이 주님의 뜻으로 바뀌어질 뿐 아니라 내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내 미래와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우리 다음 세대를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요즘 우리 교회 새벽기도에 많은 분들이 나오고 계세요. 제가 왜 이렇게 새벽기도 많이 나오실까 생각을 해봤는데, 지난 수요일 목요일 날 보니까 보통 우리가 양육훈련하면 많이 나오잖아요. 양육훈련 끝나면 적게 나오잖아요. 늘었다 줄었다 이러잖아요. 그런데 양육훈련을 지금 안 하고 있는데 새벽기도 많이 나왔어요. 제가 수요일 목요일 세보니까 한 60명 정도는 나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왜 이렇게 많이 나올까 생각해봤더니 두 가지 중에 하나더라고요. 첫째는 너무 덥다, 너무 더워서 이제 교회 오셨나 이 생각 들기도 하고, 두 번째는 하나님 특별한 은혜를 주고 계신다라는 혼자만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너무 마음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새벽 설교하시는 우리 김중신 목사님하고 왜 많이 나왔지? 왜 많이 나왔노? 뭔 일 있나? 이러면서 막 기뻐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좋았는데 딱 하나 제 마음에 아쉬움이 있었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가 이제 7월이 되어지면서 금요 기도회도 쉬면서 다음 세대 우리 수련회와 성경학교에 집중하고 있지 않습니까? 현수막을 붙여놓고 새벽기도만 나오면 특별히 그걸 위해 기도하고, 바깥에도 현수막을 붙여놓고, 주보에도 제일 먼저 1번, 2번 광고가 언제나 다음 세대 영상 광고도 언제나 수련회 광고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참 아쉬운 건요, 정작 우리 다음 세대들이 기도하는 자리에 보이지 않는 것이 마음이 아쉬웠어요.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우리 다음 세대들을 길러내야 될 우리 교사들이 정작 기도의 자리에 많이 나와 있지 않는 걸 보면서 섭섭했어요. 근데 진짜 안타까운 건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사명이 있는 우리 부모들이 그 기도의 자리에 나와 있지 않는 걸 보면서 마음에 아쉬움이 남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자녀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선한 뜻을 가지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번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통하여서 분명히 하나님이 이루실 하나님의 가장 선하고 가장 완벽한 뜻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뜻을 우리의 기도를 사용하셔서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은 그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죠. 여러분, 도전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도 도전합니다. 수련회를 앞두고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특별히 우리 교사들, 이 자리에 있는 교사들, 여러분 깨어 있으십시오. 절대로 우리의 열심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하셔야 그 일이 가능하게 되는 거죠. 특별히 사랑하는 우리 부모님들, 우리 아이들이 예전만큼 기도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부모들이 더 많이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가장 선하고 완전한 뜻이 이번 성경학교와 수련회 가운데 내 자녀의 삶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더 많이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날은 우리 시니어들도 불확실성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통계에 의하면 가장 많은 우울감을 가지고 있고
가장 많이 미래가 두려운 사람이 누군가? 우리가 생각하기에 10대이고 20대 같잖아요. 그러나 통계에 의하면 60대, 70대가 미래가 제일 두렵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언제 몇 살쯤 사람들이 가장 많은 우울감 가운데에 자살 충동을 가지고 우울하게 살아가는 걸 통계를 해봤더니 10대, 20대가 아니라 의외로 60대, 70대들이 가장 많은 우울감 가운데에 미래를 두려워하며 살고 있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인류가 한 번도 이렇게 오래 살아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인류가 이렇게 건강하게 죽지 않고 마치 좀비처럼 이렇게 오래 살아본 적이 단 한 번도 없기 때문입니다. 가끔 우리 원로 목사님하고 장례식 가면 항상 로베에서 하는 말이 있습니다. 97, 94, 93, 애게 80 이러면서 막 다들 너무 오래 사는 거예요. 우리 박홍규 장로님이 계시는데 박홍규 장로님이 했던 말이 너무 인상적이라는데 딱 기억하고 있어요. 이제 장로님 말씀에 의하면 보통 부모보다 자식이 더 오래 산다고 말합니다. 근데 우리 박홍규 장로님의 아버지는 거의 백수를 하셨어요. 그래서 장로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무 두렵다는 거예요. 너무 오래 살까 봐 너무 두렵다는 거예요. 맞아요. 여러분, 우리가 30대 때 일을 시작해서 60대 은퇴를 하죠. 그리고 30년간 일했듯이 일을 하지 않고 은퇴한 이후의 30년을 또다시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 시니어 세대들은 제2의 제3의 인생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니어들도 기도 제목이 바뀌어야 돼요. 여기 계신 우리 70대 이상 시니어들 잘 기억하십시오. 우리 어르신들 기도 제목 물어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건강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손들 잘 되게 해달라고 신방 가서 물어보면 전부 다 그거 기도밖에 없습니다. 딱 기도가 두 가지입니다. 내 건강, 자손 잘 되는 거. 여러분,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제2의 제3의 인생을 살고 있는데 여러분 기도가 달라져야 됩니다. 나를 통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향한 뜻이 나의 헌신을 통해 이루어지도록 여러분 기도의 제목이 바뀌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기도는 응답을 정해놓고 나를 위해 기도하는 것이, 나의 뜻을 놓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시작은 그렇게 할 수 있겠으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축복합니다. 나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제자 공동체는 닥친 문제 앞에 말씀으로 그 문제를 해석하였고 말씀에서 그 해결책을 찾았습니다. 그뿐 아니라 기도함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찾아갔었습니다. 우리 성광교회가 또 성광교회이신 여러분이 말씀으로 인생을 해석하고 말씀에서 길을 찾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